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전주를 떠난 지 14년 된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이렇게 저를 한참 보시고 알아보시더라고요. 14년이면 꽤 오래됐죠. 제가 처음에 여기서 전도인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처음 와가지고 주일날 암송을 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다음 주 암송을 안 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제가 잘 모르고 왔을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것들 항상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희에게 주님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것들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셔서 또 저희들 열심히 해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또 가정 형제자매들 항상 지켜주시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는 그 사역에 많은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투병생활하는 식구들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루속히 응답해 주셔서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저희가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 생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3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너무너무 무더운 날씨였는데 며칠 사이에 아주 선선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너무 더워서 많은 고생을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소망강 건축도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됐는데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잘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학예 수양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에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들이 보이죠. 저희 교회도 특별히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수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예 수양회 때 생활 상담도 많이 하는데 주로 생활 상담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답은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셨고, 이제 것에 대한 행동으로서 수요 말씀을 많이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주일날은 참석하는 건 아는데 수요 말씀은 잘 참석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도 소식지 봤더니 수요 말씀 500, 주일 말씀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주일 말씀 1000, 수요 말씀 1000 이게 맞는데, 물론 이제 수요일은 주중에 하는 저녁의 모임이라 일이 바빠서 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줄,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공급은 우리 영혼의 말씀이죠. 그래서 옛날에 일을 시키려면 잘 먹여서 일을 시키라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잘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는데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정말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죠. 그래서 수요 말씀에 이렇게 많이 이제 오셔요. 근데 그게 처음에 조금 이제 수양이 끝나고 반짝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있는 곳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좀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의 한 청년이 이제 흑인 청년이었는데 출근을 하려고 직장을 어렵게 얻었어요. 직장이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인데요. 이제 첫 출근인데 그 직장까지 거리가 약 한 32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진안 정도, 익산 좀 더 가는 거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2003년도 산 자동차여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첫 출근인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들도 차를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걸어갈 것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걸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전날 좀 일찍 이제 자고 12시 못 돼서요. 밤 12시 못 돼서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도를 보고, 이제 미국은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벌판이고 집이 거의 없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밤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32km를 걸으면 한 7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좀 대단하죠. 그래서 쫙 가고 있는데 경찰이 본 거예요. 근데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좀 수상하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느냐,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제 사정을 좀 얘기하죠. 이래저래 해서 자동차도 고장나고 나의 첫 출근이고 첫 직장이고 그래서 걸어가고 있다고. 이제 경찰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음식도 사주고 또 일정 거리까지 태워다주고, 이제 주에서 다른 주로 건너가는 경계였기 때문에 다른 주로 건너가면서 또 그곳에 있는 경찰에게 인계를 해주고 해서요. 이제 그 이삿짐 나르는 집까지 간 거예요. 근데 원래 8시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6시에 도착을 한 거죠. 일찍. 집 앞에 이제 흑인 청년이 서 있으니까 그 주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좀 일찍 왔는데 쉬었다가 8시에 오면은 같이 하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이 물 한 잔만 마시고 혼자 먼저 일을 시작을 하죠. 그 집주인이 그것이 너무 이제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정을. 그랬더니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사정을 얘기해 주는데, 허리케인이 와서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 자기도 모든 걸 다 잃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첫 직장이고 자기의 꿈은 돈을 벌고 야간 대학을 나와서 해병대에 입대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줍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SNS 컴퓨터에다 올렸어요. 그 사정을. 그게 이제 쭉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삿짐 그 사장님이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자기의 그 젊었을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청년에게 자기가 타고 있는 외제차라게 일본산 차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서 서브차 2014년도 아주 좋은 스포츠카를 선물로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증정식을 하는데 이제 그 경찰도 오고 사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모이고 그 이삿짐을 날라줬던 주인도 오고, 근데 그 이삿짐 이사를 했던 그 집 주인이 그 이제 컴퓨터에다가요 SNS 올려가지고 이 청년을 위해서 그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좀 수리비를 모금을 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차도 생기고 1000만 원도 생기고,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나중에 학교 갈 때 학비하라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사실 7시간 걸어가는 게 너무 다리도 아팠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직장이 생겼고 이게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직장 하나도 너무너무 소중해서 7시간 거리인데 걸어갈 생각을 해서요, 안 가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고 또 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주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너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뭐 바빠서 못 오겠다, 뭐 게을러서 못 온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댄다면 그게 합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임원으로서 봉사하거나 각 부서에서 봉사할 때도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기의 그 직장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대가가 쏠쏠했죠. 차도 하나 없고 학비도 벌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거죠.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할 때 사무엘상 2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그래서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앞에 부분에 보면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전쟁을, 즉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투를 해서 승리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 취했죠. 여리고성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이 하나 있고 또 뒤에 성벽이 또 하나 있는데 앞 성벽과 뒷 성벽 사이에는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을 넘어도 경사를 또 올라가서 성벽을 또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되게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견고한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들었고, 또 정탐꾼들이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을 하고 간 것도 알았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수성할 것으로 결심을 하죠. 성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을 공격하는데 엄청난 군인들과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싸우면 승리를 좀 쉽게 할 수 있고, 또 희생하는 군사도 적는데 지키기로 결심하면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 될 때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신호했을 때 외쳐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 견고한 성을 취했습니다. 이제 그 승리를 얻었는데 그 다음 이제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이 아이성에 대해서 정탐을 또 보내죠. 우리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려서 그들은 아이성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3절에 있는 것처럼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별로 군사도 변변치 않고 성도 견고하지 않고 뭐 까짓 거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올라갔는데 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사기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죠.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는데 믿음으로, 이제 여기는 2-3천 명이라고 계산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패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옷을 찢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뭐가 심각했냐면 36명 정도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한참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성이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너무나 많은 땅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버리니까 인도하던 인도자로서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옷을 찢고 여러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네, 기도하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명예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생각하고 기도를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시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죄악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같은 관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우리에는 같은 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주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엎드렸던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낮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낮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뛰어난 어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낮췄던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왕들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8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그러고 이제 뒤에 쭉 보시면요,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했던 여호수아는 결국은 그 아이성을 정복했고 그 왕을 승리를 얻었죠. 뿐만 아니라 뒤에 10장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10장 24절.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그 여호수아 앞에 모든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왕들은 결국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바라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사단 앞에, 그리고 사단의 역사 앞에, 세상의 어떤 죄 앞에 우리는 항상 승리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분명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승리하고 항상 잘 살 수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항상 구원받고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항상 그렇지만은 못하다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사람은 실패할 때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 잘못한 것이 없지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좀 잘 하시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하다가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생겨서 신앙의 침륜에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회복을 못하는 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열심히 잘 살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면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큰 유익이 안 되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봐도 정말 끝이 좋은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근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름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거기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었을 때, 잘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잘 아시죠?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겸해 주셨는데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생각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막 다른 사람을 원망하나 탓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뭐가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무엇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요, 원인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호수아가 뭐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다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전쟁에 패한 원인이 있어요. 그 패한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7장 1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그 땅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죠. 모든 것이 이스라엘 것이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 처음 성의 여리고성의 첫 성의 전리품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11조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10분의 1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11조헌금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우선입니다. 순서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적각거리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다 이스라엘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첫 성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 구별해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들이 전쟁에서 전부 다 전리품을 가지게 돼요. 아이성도 결국 실패했지만 다시 공격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래 뺀 거죠. 욕심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그랬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러죠.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잘못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늘 교회에 대해서 듣고 배우지만 참으로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성경 강연할 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시대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으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왜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물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간이 몰래 훔쳤어요. 드러나게 훔쳤겠어요. 여기 보면 몰래 훔쳤거든요. 여호수아가 아간이 물건 훔치는 걸 탁 목격을 했으면 바로 처단했겠죠. 그리고 아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백성 중에 아간이 눈이 멀어서 죄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걸 목격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야, 너 지금 올라가지 마라. 너희 가운데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죄가 들어있다. 지금 들어가면 패할 것이다. 그러니 그걸 먼저 성결케 하고 다시 전쟁해라.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고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죠. 우리가 부활되기 전까지는 죄성이 내 안에 항상 거합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죠.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가 그렇거든요. 작은 성일지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금방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죄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 있죠.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회방하는 죄가 들어있는지 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 집회를 하든 어떤 수양회를 수련회를 하든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숨겨진 죄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죠. 우리가 정말 조용히요,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정말 조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설마 괜찮겠지 했던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떠올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그것을 비춰주시죠. 그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기도했다면,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교제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귐이라 그랬죠.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죄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전히 죄가 문제가 되죠. 물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지옥 가는 거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그런 죄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생명의 빛,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깜깜한 그 집에요. 처음 들어갔을 때 어두워서 무엇인지 어디에 가구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불을 탁 켜면 어떻습니까? 환하게 딱 드러나죠. 자, 1차적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밝구나, 참 깨끗하고 좋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쩔까요? 먼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먼지도 보이고 곰팡이 핀 것도 보이고 구석구석에 얼른 볼 때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나도 잘 몰랐던 그런 옛날 그 죄성들을 다 하나님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진짜 죄가 많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알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생활을 잘 안 하니까 그냥 집에 와서 불 한번 탁 켜놓고 그냥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켜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세한 게 안 보이거든요. 주일만 잠깐 와서 말씀 한번 듣고 가고 그러면은 그런 이체 같은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말씀 통해서 이런 게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고 또 오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말씀의 빛을 빚고 또 그리스도인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고 구역 모임 가서도 어떤 회별 모임에 가서도 그 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정말 겸손해지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8대2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 20%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머지 80%는 그렇게 안 하는 그런 걸 8대2 법칙이라고 누가 그러시던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배울 뿐만 아니라 교제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함께해서 주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면 내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교제하는 생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죄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에 자백하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주시고 요한일서 1장입니다. 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있는 죄는 분명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들로서 범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백하라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즉시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에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으로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죠. 내 죄가 정말 영원히 다 사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효력이 바로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즉시 자백하고 돌이킬 때 바로 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못 믿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자백은 해도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나중에 이제 또 반복한 죄를 또 한 번 또 범하면 이러는데도 용서해 주실까? 자백한다고 안 해주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이 아닌가 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나갑니까? 구원도 아닌데 열심히 살 필요 있어. 다음에 구원 확실하게 받고 살지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백하는 즉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백하는 즉시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죄를 지으라고요? 아니죠.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또 해라 이렇게 합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다시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 물론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또 다시 그럴 줄 알죠. 그래도 다시 그러지 마.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자녀가 삶이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짓는 건 아니죠. 자,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계속 드러내 주시고 우리는 드러날 때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백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전쟁에 패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가구 가운데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 정확히 드러내 주셨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시고 이제 그 이후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역사에서 하려면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성결케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성결케 한 가운데 여리고성 정복에 들어가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간의 죄로 인해서 다시 더러워졌고 다시 성결케 하고 그리고서 그들이 두 번째 이제 아이성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우리 내 삶 가운데 나 항상 하나님께 잘못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다. 그래서 아까 드러내고 빛 가운데 자백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아간의 그 죄를 깨끗하게 이제 제거를 하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8장 1절입니다. 다시 8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죠. 이걸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딱 적절할 때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아간인데 그래도 아간이 잘못했어도요 자기들 가운데 진멸할 때 죽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뭐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환부를 드러내야지 온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아간의 죄는 그런 것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픔을 무릅쓰고 했죠. 그랬을 때 그들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딱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이제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으로 적절한 때 위로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항상 그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겠다. 이 때를 따라 비 내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농사 짓는 분은 여름에 한참 막 물이 필요한데 비가 하나도 안 와서 가물어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극복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와요. 그럼 힘들죠. 비가 올 때 여름에 부쩍 자라야 될 때 쫙 와주고 추수할 때는 비가 안 오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때를 따른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제철 음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철 음식이 다 과일이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니까 애들한테 수박이 언제 나와? 그러면 옛날에는 무조건 여름인데 지금은 언제지? 뭐 겨울에도 나오던데 이 구별이 안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꼭 필요할 때에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때를 맞춰야 되는데 때를 못 맞추니까 문제가 되죠. 자, 오늘 주일날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때죠. 이때 오늘 모처럼 날씨도 시원해지고 날씨도 좋고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날씨 좋아도. 그죠? 오늘은 말씀 배울 때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때에 나와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저도 옛날 어떤 목사님이 항상 그래요. 음식은 따뜻해서 먹어야지 식으면 맛없다고. 그래서 왜 음식을 식혀서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식은 밥 먹으면 살 안 찐대요. 왜냐하면 따뜻한 밥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소화도 잘 되고 그러는데요. 밥이 식은 걸 먹으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찐대요.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뭐든지 때를 맞춰서 먹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에레미야 8장 7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자, 짐승들도 자기의 정한 시기가 되면 돌아오고 때를 따라서 다 이렇게 하는데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1년 3차씩 모여라. 그건 모이지도 않고 6월절을 지켜라. 뭘 해라. 어느 때 어떻게 해라. 다 그걸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또 그 시기에 맞는 경고를 듣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환난을 받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수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는 때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을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공급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교제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제 자꾸 하는 거 자주 하는데 한 번 빠진다고 뭔 일이 있겠어. 그렇게 자꾸 한두 번 빠지는 것이 나중에 영양실조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와야 되겠죠. 정해진 시간.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때를 따라 주시는 돕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오거나 듣다가 나가거나 중간에 오면은 처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아주 대부분 보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 끝날 때쯤에 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또 그 시간대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에는 또 왔는데 피곤해서 졸고 그러니까 뭘 이게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은 시편 23절에 우리를 기르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또 가장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늘 안내해 주시는 거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안 거죠. 죽음까지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필요할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시려고 하는데 철이 없는 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가 뭐 먹으라고 하면 잔소리처럼 여기고 나 그거 싫어해요. 항상 그냥 패스트푸드만 먹고 콜라나 사이다만 먹고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분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양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죠.
약물에서 떨어져 있으면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오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시대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로 많은 과실을 맺어요. 여러분 포도농사,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 아시죠? 예. 포도나무 하나에서 포도가 몇 송이까지 맺힐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물어보길 한 100송이는 맺히겠죠? 그래서 얘기했는데 너무 크게 말했나? 생각을 했는데 뉴스에 보면 우리 전북 여기 근처인 건데요. 뉴스에 나오니까 4,000송이가 맺혔어요. 4,000송이.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포도 4,000송이 딱 나옵니다.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 포도가 맺혔어요. 뭐 알맹이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거 보니까요. 큰 하우스가 있는데 가운데 포도나무 하나 있고 가지가 끝까지 쫙 있어가지고 4,000송이가 맺혀 있으니까요. 제가 계산했죠. 한 박스에 10개 들어가서 2만 원이면 4,000원이면 와 엄청나다. 그 하우스 몇 동만 하면 몇 억씩 벌겠다. 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4,000송이를 맺힐 수 있는 게 어디에가 있냐?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4,000송이 맺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잘 안 맺힐까? 내가 제대로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아요. 그 나무 하나가 참 멀리까지 뻗쳐 있는 끝에 있는 가지 끝까지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4,000송이가 맺히잖아요. 예수님은 수십억 명이 있어도 수조에 달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에게 고루고루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제 가운데 제대로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정말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삶에서 정말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많은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약물이 안에 거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어느 순간 이분이 교회에서 끊어 떨어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교제의 시간에 절대 늦거나 일찍 가거나 하지 않고 조금 일찍 와서 참석하고 끝까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걸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보면 옛날에 횟집 같은 데 보면요. 제일 맛있는 회는 언제 나오죠? 지금은 이제 밖에 어떤 횟집 가면 이제 제일 메인 회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다시라 그러죠. 나머지 조금씩 주는데 예전에는 먼저 나온 거 막 눈물밖에 먹다 보니까 배가 불렀는데 이제 메인 회가 듬뿍 나오죠. 그냥 먹고 못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나올 때 조금씩 이렇게 먹다가 보면 메인 요리까지 잘 이렇게 끝까지 잘 먹을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좀 적절한 예를 못 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만큼은 형식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 땅을 그 성읍을 그 백성을 그 왕을 내 손에 주었노니. 정말 절망에 있던 슬픔에 있던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이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죠. 시편 119편에 보면 이 말씀이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가 정말 곤란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거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간증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런 간증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얻은 사람은 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둡고 귀가 잘 안 들려도. 제가 전도연 수련회 가서 되게 감동적인 게 있었는데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제가 좀 허리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제일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허리 아프면 서서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제 우연히 옆에 앉으셨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색연필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색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계셔요. 그 모습이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저거 아름다운 모습이고 나도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 그 마음에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구원받고 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하셨는데요. 항상 말씀을 사랑하라 그런 걸 주일 때 설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 때마다 색연필 가지고 내가 깨달은 말씀 탁 색칠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80이 다 가까이 되셨는데도 그걸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시고. 여러분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죠.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죠. 우리가 그 말씀의 그런 단맛에 빠져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 와서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와서 뭐 오늘 목사는 뭐 잘생겼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말을 잘하느나 뭐 못하나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게 맞죠. 그랬을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잠깐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다음에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다음에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런데 그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여기 이제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사기오, 이사기오, 그 다음에 결실,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해 주셨고,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정확히 더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낫게 해주는 사건이죠. 그것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혈루병 걸렸다는 것은 생명은 피에 있는데 사람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나가는 혈루병이죠. 그러기 때문에 피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의 활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죄, 그 죄가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좀먹고 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죠.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즉 우리의 부활을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의 주인공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 의해서 얽매여 있던, 옷을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무덤에 살던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요, 옷을 입고 있고 정상으로 돌아왔죠.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다 비정상입니다. 구원받으면 정상이 돼요.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막 세상에 욕심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뭐 재미있게 놀아볼까, 항상 이런 것에만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보면 이건 허무하고 진짜 영원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멀어지고 싫어지죠. 노래방에서 술 먹고 즐거웠던 것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취미생활로 어디 막 산에 다니고 낚시하고 이런 게 재미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그 무더운 여름날 수양회장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그거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보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면 이게 정상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정상으로 되죠. 그래서 사단에 얽매여 있을 때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는 거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사람,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이 중해졌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유명한 부흥 강사 찾아가고 뭐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그러면 이게 변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변하죠. 거듭났어도 교제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거듭나고 교제 안에 있으면 치료가 되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미 죽었죠. 이제 곧 자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려고 했는데 혈루증 걸린 여자를 치료해주고 그 얘기하는 가운데 좀 늦어졌죠. 그러고 집에 가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딸 이미 죽었다 이제. 그 회당장이 생각할 때요, 좀 기가 막히겠죠.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좀 빨리 가서 내 딸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지체해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내 딸 죽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당신 딸 죽었습니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딱 그 마음을 아셨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믿음으로 찾아온 거죠. 내 딸이 죽게 됐지만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죽어버렸다 하니까 끝났나? 내가 믿고 왔는데 이거 헛된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 믿음 약해지지 말고 그 믿음,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있어라. 끝까지 그 얘기 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회당장 야이로는 그 믿음을 분명히 약해졌을 것 같아요. 지켰어요.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났잖아요. 부활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구원받은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계속해서 가족들 전도를 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꿈쩍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가? 처음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간절했던 그런 우리의 전도가 식어져 버려요. 집에 있으면 그냥 예의상 한번 가서 그냥 말 한번 꺼내보는 정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 끝까지 믿음을 지켜봐라.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직장에서 우리 형제님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다 절개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계속 이제 다른 사람 전도하고 말씀 듣게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옆에서 같이 있던 동료가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전도만 하면 옆에서 회방하고, 근데 그랬던 분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모두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했던 분이 끝까지 포기 안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회를 보고 계속 분명히 네가 구원받으면 너 알게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정말 그 한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분이 사실 죄 말씀까지 듣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낚시도 좋아하고 주말에 주일날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으면 주일날 나와야 되고 낚시갈 시간도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요, 그 걱정하지 말고 구원 받아보시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자전거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는 별로.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 캠퍼스에서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실 가려면 그 여름에 걸어가려면 땀도 나고 그 거리가 먼 강의실까지 가려면 10분 동안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전거 하나 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바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샀거든요. 자전거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전거 타고 막 땀 흘리고 가는 친구들 보면 쳐다보면서 이렇게 뭐 금방 왔다 갔다 하고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그런데 비 오고 눈 오면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동차를 탔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거 말고요, 별로 부럽지가 않죠. 위험하고 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보면 그 전에 있던 거 별로 마음에 안 갑니다. 구원 일단 받고 보세요. 그거 나중에 걱정하고. 정 낚시 가고 싶으면 토요일날 가시면 되죠, 뭐 이랬더니 되게 좀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딱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뭐 낚시 같은 거 재미없어졌어요. 바로.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쭉 구원받고서 이런 얘기, 자기 인생 얘기 해줬는데요. 자기가 땅을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수십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말로는 한 끼에 60만 원짜리 밥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한 끼에 60만 원 밥을, 60만 원이면 우리 한 교구 저녁 식사도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그게 무슨 밥인지 지금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보상을 딱 받으니까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잠깐 뵙자고.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지점장님이 그냥 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모셔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이번에 보상 받은 거 자기 은행에다 예치해 주시면 모든 은행 업무는 전화만 주시면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가지고 돈 있을 때는요 사람들 막 이렇게 구름대같이 왔답니다. 근데 그 믿었던 자기 시골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 친구가 이제 가까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이게 큰 사업이 하나 있는데 투자 좀 하라고. 그래서 어느 곳에 골프장이 있는데 짓는데 거기에 그 식당을 한 6동인가를 짓는데요. 거기 투자하면 그거 운용권을 줄 테니까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리고 늘 평상시에 만날 때마다 그랬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혹시 뭐 사기 안 치지만 사기쳐도 너는 안 한다. 내 친구인데. 그분이 들어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렇고 항상 그 말 하니까요. 그래서 믿고 수십억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경찰이 와서 딱 체포를 한 거죠. 당신은 변호사를 살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근하는데 갑자기 끌려서 간 거예요. 퇴근이 아니라 그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는데 경찰청에 갔는데 딱 봤더니 그 친구가 있더래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당신 왜 도박판에 돈 대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한다고 10억은 수표로 하고 현금으로 이제 몇 억 주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수표 그게 도박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도박판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70억에 가까운 도박판이 됐는데 그게 이제 경찰에 걸린 거죠. 그래서 넌 돈 대준 사람이다. 수표가 자기 이름으로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거 투자한 거다. 저기 골프장. 그럼 계약서 내봐라. 계약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래요. 야, 세상에 12억을 하면서 계약서를 쓸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안 믿는 거죠. 아니 세상에 누가 12억을 투자하면서 계약서를 안 쓰냐. 둘이 친구니까 도박판에 돈 낸 거다. 가지고 이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죠.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인가 받았답니다. 그 이제 회사에 이제서 잘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되게 힘을 써서 3천 몇 명의 그 실명 그 탄원서를 받았다 그래요. 부인을 참 잘 뒀어요. 그래서 부인 덕에. 그래서 2심할 때 그 재판관이 그랬답니다. 당신 부인 덕에 지금 무죄되는 줄 알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생각할 때 그 수표를 쓸 때 그 영수증을 쓰면서 이제 그 직원한테 이렇게 하면서요. 그 용도를 거기다 써놨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골프장에 투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탄원서가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할 때 그 탄원서 받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 찾아가서 좀 사인해 주라 그랬더니요. 다 모른 척 하더래요. 그 돈이 이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돈 보고 왔다가 돈 날라가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요. 야, 이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지옥에 재판받는 거, 그 심판받는 거 보면서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가 재판장에 2번 섰는데 딱 판사 입만 바라본대요. 뭐라고 처음에 이제 막 이게 얘기하잖아요. 어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주문에서 딱 이제 판결 내리잖아요. 그 얘기만 들리더래요. 왜? 그 한마디에 유죄 무죄가 딱 갈리니까. 과연 유죄냐 무죄냐.
엄청 가슴 졸이면서. 근데 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유죄 그러면 바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유죄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막 마음에 이제 현실감으로 온 거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서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전도했던 이분이 정말 오래전부터 자기를 계속 포기하지 않았고, 이분을 봤을 때 위도 없고, 근데 항상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더래요. 항상 밝고 항상 당당하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런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2번 다시는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핍박도 하고 그랬는데, 하도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보는데 교회당에서는 절대 안 듣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사를 한 거예요. 집을 이사를 해갖고 우리 형제님이, 야, 나 이사했는데 기념으로 그럼 집에서 한번 들어보자. 근데 집에는 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카톡방에 올라와요. 기도 부탁에. 아침부터 들었는데 저녁까지 4편을 연속 들은 거예요. 계속 또 듣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10시가 됐는데 또 듣자고 하니까 이제 내일 듣자고. 그래서 좀 만류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교회당에서 듣자고. 이분이 교회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처음부터 교회당에서 듣자고 했으면 자기가 그게 마음의 선입견 때문에 말씀 안 들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이제 저는 그 인도하신 분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알아요. 그분 얘기 정말 많이 해서 제 이름도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사정에 대해서 구원받으신 분. 항상 부탁하고, 저한테도 항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곧 될 것 같다고,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항상. 그게 벌써 제가 울산 간 지 지금 3년 차인데 계속 들었는데 진짜 됐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전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시면서 그랬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처음에 배우고 신앙이 어릴 때는 정말 그대로 될까, 정말 이대로 해주실까, 많은 의문도 가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 가운데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면 나도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면 내 삶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여기 마가복음 5장처럼 우리 죄에서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혈류병 걸린 그 사람에게 피가 탁 멈추도록 해서 생활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죄로 인해서 무력해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기를 넣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시 여호수아서 8장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스스로 취하라 그랬죠. 성도의 싸움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승리 이후에 옛날 고대에는 전리품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것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은 시간 지나가면 내가 죽었거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연결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매복 작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2-3천 명만 가면 할 수 있다 했는데 3만 명의 용사를 선별하고 그 중에 5천 명을 또 뽑아서 성 뒤와 서쪽편에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유인 작전을 피죠. 한 번 이제 자기들이 패했고 아이성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앞에서 전쟁을 거니까 다 나오죠. 성문 열어놓고 다 나왔는데 이제 매복한 팀이 들어가서 성에 불을 지르고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진멸을 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고 늘 하던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준비를 얼마나 합니까? 전도 집회 자주 하고 반복해서 하니까 항상 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집회를 하더라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있죠. 그런데 전도 집회, 대집회 1년에 4번씩 하고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쭉쭉 정해진 대로 가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고 결과가 이렇게 생각만큼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할 때마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먼저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구역 식구들이 온통 한 마음이 돼서 그 전도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참여할 때 함께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전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준비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 봉사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런 작은 것이지만 자기 위치에서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집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 구원받게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여기 매복 작전을 폈는데요. 그 매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적군이 혹시 자기들한테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고요. 근데 숨어서 꼼짝 못하고 불빛이 보이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불도 못 키우고 그 어두운 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숨어 있으면 벌레도 다닐 거고 뱀도 다닐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막 놀래가지고 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키는 건 피하는 거죠. 불편하지만 매복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탁 참고 있고 앞에서 싸움을 건 사람은 혹시 잘못 걸다가 화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용감하게 가서 싸움을 걸어서 유인해내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지만 다 참고 인내하고 위치를 지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했죠. 우리가 수양회든 수련회든 집회든 어떤 것을 하든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거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나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위치를 지키고 기도하고 참여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로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내 가족들도 구원받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곧 오실 때가 다 됐죠.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깨어 있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우리가 잠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곧 오실 텐데요. 오늘 이 아이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들어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뒤에 그 사건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 교훈해 주신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때를 따라서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충분히 거하며 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가 많지만 좌절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무리인 교회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칭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정말 가정마다 평화를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 주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